또 시편 20편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상 20장 본문을 받았습니다. 본문의 주 내용은 다윗의 군대가 암몬이라는 나라의 수도인 라빠 성을 공략한 사실과 동일하게 다윗의 군대가 블레셋 대군을 무찔러서 대승한 기록을 여기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 20장의 전쟁의 승리와 관계해서 오늘 이 승리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 첫 번째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 두 번째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승리가 오늘 우리 시대에 갖는 신앙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18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18장 1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시죠. 18장 1절의 말씀, 그 앞부분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그 후에라고 단어를 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앞에 어떤 내용 그 다음에 이뤄졌던 일들이라 그 말입니다. 결국 왜 18장으로 가야 되냐면 18장부터 20장까지 한 묶음입니다. 어떠한 사건 이후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래서 18장부터 20장까지는 석 장에 거쳐서 기록될 내용이라기보다는 한 묶음 한 단락입니다. 주된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다윗이 주변 나라들과 수없이 많은 전쟁을 하고 이 전쟁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 다윗의 나라가 확장되고 다윗의 이름이 세력을 얻게 되는 승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일하게 18장, 19장, 20장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을 시작하는 그 서두에 그 후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다면 어떠한 내용 사건 이후에 이 일이 발생되어지고 결과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 후에라면 과연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그게 바로 17장에 여러분이 유명히 잘 아시는 내용 가운데 하나인 다윗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듯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예루살렘을 성읍으로 정하고 그 성읍 안으로 하나님의 궤, 언약궤 20년 동안 방치되어 온 그 언약궤를 모셔온 일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 살핀 대로 다윗은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중심, 말씀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려고 했지요. 그러나 다윗의 그런 언약에 충실한 다윗의 열심 그리고 다윗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실패로 돌아갔습니까? 성공으로 돌아갔습니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열심과 정성이 부족해서 실패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열심과 정성은 누구 못지않게 뛰어나고 참 귀했는데 열심을 수반하고 있는 그 지식,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냐 하는 그 지식이 부족해서 그 일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15장에 가면 부지런히 다윗이 그 일들을 살핍니다. 무엇에 과연 실패했는가 살핀 이후에 그 무엇을 잘못된 걸 깨닫고 다시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읍으로 옮겨온 일에 만전을 가하고 그 일은 성공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읍으로 가져오긴 가져왔는데 그것을 어디에 두었냐면 그냥 천막 안에 둔 것입니다. 아마 400년 이상 존속해온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신 성막, 그러니까 일반 집도 100년이 지나면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되죠. 50년이 지나면. 근데 400년이 지난 천막 안에다가 그 성막 안에 언약궤를 두었으니까 다윗이 마음이 편치 않은 것입니다. 하루는 바람이 부는 그런 날에 다윗이 자신이 편안히 왕궁 안에 거하면서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를 봤지요. 자기는 잘 지어진 집 안에서 그렇게 있는데 그 언약궤는
자기의 잘 지어진 집이 아니라 그냥 바람이 불면 너풀거리는 텐트 속에 방치되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떠한 절묘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 언약궤를 잘 또 세워갈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상상할 수도 없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다윗에게 약속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단지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이 생각할 수도 없는, 다윗이 생각조차도 해낼 수 없는 더 큰 약속을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언약입니다. 다윗의 언약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할 것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너의 나라가 예전처럼 이곳 저곳을 떠돌아 다니지 않고 한 곳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정착할 것과, 세 번째는 연장선상입니다. 세 번째는 너의 후손으로 태어날 그를 통하여 한 왕조를 세우고 그 왕조가 영원 무궁토록 존속될 것이라는 것을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물론 이 세 번째 약속은 솔로몬에게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을지라도 솔로몬과 다윗을 통해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완성된 약속입니다. 다윗도 이 약속의 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 시편을 통해서 수없이 메시아와 관계된 찬송의 시를 지은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 속에 지금 세 가지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약속을 받아들고 나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17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이후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8장부터 20장까지 이어져 오는 모든 다윗에게 허락한 승리가 다윗 개인에게 있는 영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내용이 어떻게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성취되고 있는가를 지금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집을 지어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실제 다윗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를 증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이 승리가 다윗의 열심이라든가 다윗의 능력이라든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지략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제가 누누이 지금 말씀하듯이 17장에 기록된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집을 다윗을 통하여 세우시기 위하여 진행하시는 승리의 한 결과라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절을 읽어보면 여러분 눈으로 좀 확인이 될 것입니다. 17장 말씀을 한번 가보시죠. 17장 8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역대상 17장 8절입니다. 다윗에게 이제 언약을 하신 내용인데,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약속을 이렇게 합니다. 8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께서 다윗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말합니다.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셨은즉, 이전에 그렇게 하셨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여서 세상에서 너로 하여금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9절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에게서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10절에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에게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자, 지금 누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라고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여기에 주체는 납니다. 나. 다윗 너가 잘해서 뭘 이룬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로 하여금 내 나라를 세워 가시겠다 하십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시죠. 자, 17장 14절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다라. 이 말씀 잘 읽어보시죠. 내가 영원히 이때 그는 다윗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입니다. 물론 다윗을 포함하죠. 다윗과 솔로몬이 그 다음 누구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이고, 누구의 나라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다윗의 언약과 약속은 다윗과 다윗의 후손의 잘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내가 내 집과 내 나라를 세울 것인데 바로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하여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지요? 18장부터 20장에 이어지는 모든 약속의 내용이 다윗의 잘남을 통해 되어지는 약속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승리의 한 결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18장을 한번 가보시죠. 이런 말씀이 여기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 6절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18장 6절 중반부터 보세요. 중반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 이기게 하신다고요? 이 어디로 가든지 말은 이 8절의 말씀의 반복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승리케 하신다는 겁니다. 13절 말씀도 한번 같이 가보시죠. 13절 중반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동일하게 누가 이기게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9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19장으로 가보시죠. 다음 장에 보면 1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표현 속에 이제 인간 편에서 이렇게 고백되고 있습니다. 이 승리가 오직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을 요압의 말을 통해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의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게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게 숙명론적인 표현이라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이게 아니고 조건적 약속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심을 보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약속도 아닙니다. 이 약속은 이 전쟁의 시작과 이 전쟁의 모든 과정과 열매와 결과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전쟁의 확신을 가지고 임하자고 하는 서로의 격려입니다. 인간편에서 보면 이 고백은 더욱더 이 전쟁의 모든 결과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고백의 한 부분입니다. 자, 이런 동일한 내용이 직접적이지 않지만 오늘 봉독한 20장 말씀 보면 8절의 말씀 한번 가보시죠. 자, 8절입니다. 제가 한번 20장 8절을 읽을게요.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유념하셔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조사가 있는데 여기 보면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 그 다음 단어입니다. 도가 중요합니다. 어떠한 대적과 어떠한 세력일지라도 다윗과 그의 신하의 칼날을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전쟁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17장에 보니까 누가 만들어내고 계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결과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실패하려야 할 수 없는 전쟁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20장에 바로 그 전쟁이 1절부터 3절까지 암몬의 전쟁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 4절부터 8절까지가 블레셋과의 싸운 전쟁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는 암몬이란 나라와 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해가 바뀌어서 암몬이란 나라와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 암몬의 수도가 바로 라빠라는 성입니다. 이 라빠가 말 자체가 큰 성읍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라가 대단히 큰 나라고 성읍 자체가 대단히 크지요. 얼마나 성읍이 크냐면 평지에 있는 성읍이 아닙니다. 난공불락의 성이라서 큰 절벽 위에 세워진 요새 같은 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암몬의 라빠 성을 공격해서 이겨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윗의 군대가 그 나라를 쉽게 점령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 나라와 싸워 전리품을 다윗이 빼앗게 되고,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을 노예로 삼는 그런 대승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제가 2절을 보면서 그 당시 그 나라가 얼마나 화려했는지 2절에 이렇게 보면 확인하게 됩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20장 2절에 보면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암몬 나라의 왕의 왕관을 빼앗았습니다. 근데 이 왕관이 얼마나 크냐면 그 나라의 화려함을 보여줍니다. 이 보석이 끼어있는 왕관인데 이 왕관의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입니다. 이 금 한 달란트가, 우리는 달란트라는 이 중량을 쓰지 않죠.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30kg입니다. 저는 이것을 아람 왕이 썼다고는 보기 어렵죠. 왜요? 쓰면 디스크 걸려 먼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쓸 일은 만무하고 아마 그 나라의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빼앗고 그 나라의 백성들을 노역으로 삼고 대승을 이루게 됩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내용도 블레셋과 싸워 이기는 대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잘 압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지금 다윗 시대까지 400년 가까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가장 미워하는 나라 그러면 당연히 어떤 나라가 나올까요? 그럼 여러분이 물어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장 싫어하는 나라 어떤 나라 있어요? 왜 일본이야? 북한 공산당이 제일 싫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죠? 일본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적이죠, 추적. 풀리지 않는, 조선시대 이후에 절대 풀리지 않는 한 주적이라고 보이는 나라가 일본이죠. 그건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것입니다. 블레셋이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란 나라를 어느 누구도 승리로 이끌어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도 이 나라와 싸우다가 아들들과 함께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누구의 손에 의해서 패함을 받는다고요? 다윗의 손에 의해서 패해지게 됩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위험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4절, 5절, 6절에 다 키 큰 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4절에 이후에 블레셋 사람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개가, 그 다음 보십시오.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다윗의 군대의 위험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5절에 다시, 그 다음 여기 중간에 보면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골리앗의 아후, 여러분 골리앗의 키가 얼마나 큰지는 아무도 모르죠. 직접 안 봤으니까. 그러나 사무엘서의 내용을 보고 골리앗의 키를 측정한다면 2m 90cm입니다. 성경의 내용이 확실하다면 2m 90. 그러니까 동생이니까 그보다 크지 않을지라도 비슷한 키일 겁니다. 얼마나 키가 컸겠어요. 위험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다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 보면 이제 이 사람은 키가 큰데 하나씩 더 있습니다. 6절 말씀.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자, 무엇이 하나씩 더 있죠? 손가락, 발가락이 하나 더 있는 괴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런 존재일지라도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죠. 시작.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그러니까 어떤 누가 올지라도, 이 말 속에는 어떤 누가 더 올지라도 다윗의 군대를 이겨낼 재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다윗의 실력과 능력과 지략의 승리가 아니라 이 전쟁은 실패할 수 없는, 반드시 승리로 귀결될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그렇죠? 다윗을 통하여 누구의 나라를 지금 세워가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전쟁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승리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과 같이 용맹하게 싸우라, 이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싸우면 승리한다, 이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전쟁의 승리의 결과가 누구로부터 진행되며 승리의 결과로 열매를 맺게 되느냐, 그 문제를 지금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하나 더 이야기를 하자면,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는 내용 속에서 사무엘하 12장 2절, 11장 이후에 있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이 전쟁이 다윗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성경은 찾지 않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면 아하, 그 내용 다 압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여기 전쟁을 하는 내용 속에서 모든 전쟁은 다윗이 다 참전하는데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 암몬과의 전쟁은 다윗이 참전하지 않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말씀 잘 보십시오. 20장 1절에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자, 누가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했습니까?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 문맥상 흐름상 자연스러우려면 어떻게 기록되게 되냐면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누가 군대를 거느리고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죠. 다윗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다윗이. 근데 지금 다윗은 여기 없습니다. 1절 하반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다윗은 어디에 그대로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지금 뭐 하고 있죠, 다윗이? 모든 전쟁에 다 참전하는데 유독 이 전쟁엔 참여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제가 설명을 할게요.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자신의 궁전 안에 머물면서 잠이 오지 않죠. 잠이 오면 사람도 아니죠. 그거 자기 군대 다 내보내 놓고, 그렇죠? 자식 새끼 다 내보내 놓고 자기가 발 뻗고 자겠다 그러면 왕도 아닙니다. 잠이 오지 않으니까 테라스를 거닐게 됩니다. 테라스. 왕궁의 테라스니까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테라스를 거닐다 보니까 저 달빛에 아름답게 샤워하는 한 여인이 비친 것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뭐죠? 누구죠? 밧세바죠. 탑세바.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달빛이라는 표현이 안 나왔는데 분명히 달빛에 샤워하는 그 여인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비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탄생했잖아요. 속지 말자 화장빨, 다시 보자 조명빨.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설교를 듣고 있어서. 근데 제가 아침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이런 얘기하면 이런 것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지난주도 제가 우리야 생류 그랬잖아요. 생류. 그러니까 설교 다 끝나고 제가 조금 도움을 드렸더니 목사님 생류 그러시더라고요. 다 기억하시고 이것도 기억하실 줄로 제가 믿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명빨에 우리아의 아내를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가 하룻밤 즐기려고 취한 것입니다. 분명히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룻밤의 유의를 즐기기 위하여 그 여인을 자기 침소에 들였는데 일이 꼬이려고 보니까 그 여인이 하룻밤 잠을 자는데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임신을 한 게 임신. 이제 사건이 커졌죠. 숨길래도 숨길 수가 없어요. 낙태 기술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 다윗이 어떤 꾀를 내냐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다가 하룻밤을 재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애는 누구 애죠? 우리아의 애가 되니까 깜짝까지 속이는 거죠. 우리아를 불렀어요. 어주를 내리고 하룻밤 집에 가서 잠자고 전쟁터에 나가라. 너 고생했으니까. 그런데요, 우리아가 다윗보다 더 믿음이 좋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있고 당신의 군대의 장수와 병사들이 지금 진영 밖에 있는데 어찌 제가 집에 가서 여인과 하룻밤을 청할 수 있으면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참 골아프잖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하룻밤 더 지나고 이제는 아예 같이 술잔을 대하고 이 우리아를 술에 잔뜩 채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도 가요, 안 가요? 그래도 안 갑니다. 안 가니까 다윗이 마지막 꾀를 냅니다. 어떤 꾀를 내요? 이 자식 차라리 어떻게 하겠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이 우리아라는 장수는 자기의 죽음이 적혀있는 교령을 가지고 요압 장군에 그걸 줍니다. 거기에 뭐가 적혀 있어요? 우리아를 죽이라는 거. 자기 죽이는 걸 모르고 갖다 준 겁니다. 요압 장군이 어떻게 해서 할 수 없지. 왕의 명령이니까. 그리고 실제 암몬과의 전쟁에서 우리아를 죽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길게 하죠? 잘 들으십시오. 이 전쟁, 암몬과의 전쟁 실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전쟁이다.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에 유독 한 사람이 실패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다윗이에요. 다윗. 아시겠습니까? 모든 전쟁이 다 승리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래야 할 수 없는 그 전쟁에 유독 한 사람이 실패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다윗이에요. 다윗.
모든 사람이 다 실패하고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하고 모든 사람이 다 깨어있지 못할지라도 유독 깨어있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결단해야 될 인물이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다윗만 잠자고 있고 실패하고 있고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지요. 이 사람이 누구지요? 언약의 가장 큰 수혜자지요. 이 말은 뭡니까? 이 전쟁의 승리가 다윗에게 있지 않고 우리의 잘남에 있지 않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력에 있지 않고 오직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 되십니다. 이 말은 다윗의 어떤 결점, 심지어 그가 가지고 있는 도덕성조차도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할 수 없고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결점일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이런 내용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꾀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꾀를 내냐면 그러면 다윗의 그 실패도 하나님을 실패할 수 없게 만든다면 그러면 다윗과 같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승리하게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승리하게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그 약속은 반드시 언약으로 성취되게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인하십시오. 사무엘하 11장부터 마지막 장 반 이상이 뭘 기록하고 있죠? 이 범죄로 말미암아 꾸짐받고 책망받고 어려움을 당한 일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어려움과 책망을 받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의 죄를 질지라도 여러분의 도덕성일지라도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방해할 수는 없어도 여러분의 도덕성과 우리의 못남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승리의 내용을 그 당시 이 성경의 내용을 받고 있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는 귀한 분들과 2014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조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적으로 이 성경은 우리가 1차 독자가 아닙니다. 1차의 독자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돌아온 포로 귀한민들입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옛날에 가졌던 하나님의 영토, 옛날에 누렸던 예루살렘 번영, 그리고 성전의 위엄성을 다 상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부랴부랴 힘을 내서 아주 간곡히 힘을 내가지고 기껏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해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과 성벽을 건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다윗의 시대 때 살았던 솔로몬이 누렸던 영광에 비하면 아주 부족한 것입니다. 부족하고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당연히 과연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일까? 과연 우리는 어떤 존재이며 이 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라고 낙심하며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준 답이 역대의 말씀입니다. 무슨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의 역사하셨던 그 역사 그대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다윗을 사랑하여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약속의 현장이 지금 포로로 해방되어 비록 작고 초라한 나라로 전락된 이 시대와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역대상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 족보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역사와 간섭은 처음부터 끝까지 쉰 적이 없고 포기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승리는 무엇을 말하냐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모으시고 그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승리케 하시는데 어떠한 것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누구도 못 막는다고요? 다윗조차도 그것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이것은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그 하나님은 다윗이
죽었을지라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는 그분의 백성과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다윗이 그 당시 어렵게 누렸던 그 어려움처럼,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거인과 괴물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건강의 질병의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삶을 눌러내리는 삶의 정황이 될 수 있으며, 그리고 인간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고통은 절대 약화되지 않습니다. 절대 약화되는 법이 없습니다. 견디기가 어려울 때가 있고, 이것 때문에 한탄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절망하게 되면 낙심하게 되며,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격조차도 부끄러워질 때가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이것을 없애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할지라도 없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할지라도 골리앗 같은 그 문제가 삭개오처럼 작아지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 뭘 약속하시냐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공격당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넘어뜨려지는 위험 속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악한 세력에도 누구는 실패하지 않고 누구는 넘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승리가 있고 우리의 보장이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승리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삶에 다가오는 이 질곡의 문제가 그리 가볍지 않습니다. 부족한 종에게도 그런 아킬레스도와 같은 연약한 그런 근들은 다 있습니다. 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골리앗과 같은, 아니 거인과 같은 큰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눈 감고 지나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눈 부라로 띄고 그 문제 앞에 서십시오. 왜요? 나는 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은 결코 이 문제에서도 실패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인생의 눈으로 확인하여 즐기십시오. 비록 내가 이 고난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좌절하고 이 고난 때문에 지금 아파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시간과 환경을 지날지라도 종국에 반드시 이 문제가 여러분을 웃게 할 것이고 하나님을 즐겁게 찾도록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은 약합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약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진행되는 걸 누가 모르냐?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누가 몰라요? 여러분이 모릅니다. 누가 몰랐듯이, 다윗이 몰랐듯이 여러분이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몰라도, 여러분이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나라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나는 그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법이 없습니다. 신약시대 가장 훌륭한 교사이자 사도인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람이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딱 한 가지 일을 시킵니다. 무슨 일을 시키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끔 하는 일을 시킵니다. 다른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줍니다. 연약함을 줍니다. 고린도 후서 1장의 말씀에 뭐라 기록되어 있죠? 형제들아, 너희가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지 않기를 원한다. 알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내가 심히 이 고난 때문에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사형 선고를 언도하였도다. 그러나 이런 고난이 오는 것은 오직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신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느니라.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해 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분을 의지할 그때, 가장 약할 때, 그때가 강함이라고 고백해 낸 것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로서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아시고 그분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경외하며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 승리케 하시는 이 완전한 승리에 다윗이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승리가 실패할 수 없고 또 이 승리는 반드시 승리로 귀결된다는 내용을 다윗이 모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을 넘어 당신의 언약을 따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이 약속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었고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이제 구체적으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 완성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정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폐위되지 않고 폐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받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이 사실로 지금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부르고 있는 이 사실이 이미도 승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받은 성도 안에서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섬기는 믿음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의 정황 속에 있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삶의 고난 속에 우리에게 당면된 신앙의 짐들을 벗어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이 당면된 신앙의 짐을 안고 심지어 낙심의 자리일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케 되는 역사를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